115페이지. 예. 번호가 좀 잘못 매겨졌는데 반가로입니다. 반가로 4번입니다. 지금 우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죽음의 위협과 침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임을 받고 버려짐을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속량 제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미신이지만 제사드린 제물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제사 때 한번 고기 국물 먹는데 거기에 귀신이 퐁당 담겨 있든 뭐든 상관없이 막 먹을 수밖에 없죠. 소국은 뭐 그때 한번 명절하고 제사 때 한번 먹는 건데 버려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버려짐, 여기 우리가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버려진다.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버려져야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님이 버려져야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음부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온갖 저주와 부정과 환난과 우환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제사를 가져가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좋은 줄 알고. 그럼 귀신을 섬기고, 여러분 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요 온갖 저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은 빨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재물로 쓰시고 재물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다 버려진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옛적 자아, 버려지지 않은 그 옛적 자아가 계속 내가 인식하며 살고 있는 한은 온갖 저주와 환난과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 재물은 신속하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재물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재물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0.01초도 집에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두지 말고 속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되고 그 예수님을 먹은 여러분도 스스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을 갖다 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늘 사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인도함 받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적 자아를, 나의 인간적 자아를, 그리고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심미적인 그런 감성 발휘를 통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생명 차원에서 우리의 실존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제물이 된 온갖 그 저주의 것들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와 분배담에 버립니다. 그리고 멋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인도가 뭡니까? 주님의 인도는 예수님이 간 길을 우리를 똑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세상의 10가지 재앙이고요. 유월절이고요. 침례. 예수님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분이 33년 반 사는 동안에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모든 요소를 갖추었지만 스스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럼 부러 가난하게 사셨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그런 어떤 높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러. 그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러 안 받았어요. 네.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정말 머리 하나 둘 곳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갖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가 특히 이제 우리 진보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는 아예 극진보와 극보수는 이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냐? 집도 없었던 것 같아. 누울 자리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자로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너무나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는 거 욕심이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뭐예요? 바로 이 이집트 생활, 애굽 생활의 10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정도 홍해, 바다, 침례, 이 정도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는 우리를 먹어 우리를 버려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팔아먹잖아요. 아멘? 이 유대인들이 팔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인 자들 그 죄 가운데 처음에 그게 죄인지 모르지. 나중에 베드로의 또 이 초대교회 증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찌할 거며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죠. 네. 유대인들이 3,000명씩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복판에서. 오늘날 그때 3,000명이 지금의 한 10만 명 될 거예요. 인구 비례상. 그땐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1억이나 됐겠어요. 한 2억이나 됐겠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그렇게 돌아오고 5,000명씩도 그 다음에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들의 그 예수를 죽이고 팔아먹은 그것이 자기 실존적으로 느껴질 때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계속 괜찮은 의인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 흠이 별로 없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 이따위 선한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 그리스도 못 만나요. 과거에 아주 그냥 여러분 인심 쓰는 김에 이번에 확 써서 그냥 정말 과거에 나는 정말 사악한 그런 죄인이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2번, 3번 돌려가지고 결국 자기는 의롭다고 늘 말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나는 정말 2중, 3중적인 그런 사악한 차라리 전과자, 차라리 죄 짓는 애들은 차라리 드러나고 난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온갖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살아.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아예 여러분들을 정말 과거에 옛적 자를 아주 정말 험악할 정도로 이 바울이 말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무슨 죄인이에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들의 인간적 그 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모든 사악한 욕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을 냈던 거예요. 남을 잡고 정죄하고 잡아가두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고소한 거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의로 구현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제 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했죠. 오늘 정말 킬링필드보다
정말 그 인디안들이 대학살을 받았던 것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받고 지옥 가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그의 피가 있고 그의 영이 있고 그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희망, 예수만이 소망, 예수만이 비전, 예수만이 모든 생명이고 거기에 다 십자가에다 갖다 붙이는 정말 그런 지금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이죠. 이 새벽 시간에도 좀 그것을 다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구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시킬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계속 이 십자가만 가르치고 또 거기에 함께 정말 동참하게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몇백 명도 모이고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다?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No.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교를 때려잡은 거거든요. 이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좀 성숙하지 못하면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 선한 자아를 그게 의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걸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가만히 주님이 아세요. 그게 아니야. 엄청나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자, 지난 주일날 뭐였어요? 아들의 격에 이제 우리의 격 시리즈가 완전히 이제 실제가 시작됐잖아요. 믿음 플러스 뭐여라? 덕을 더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 무조건 다 미덕이야. 미담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하나 모든 것을 다 기도해보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관계를 맺어한단 말이죠. 자, 노력해야 돼요.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입니다. 이제 재물과 연합한 여러분도 그 심판과 사망과 형벌의 제물로 여러분도 함께 드려진 것입니다. 과거에 그 제물은 단 1초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환난과 끝내는 사망과 심판,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갖다 다 버려버려야 한다. 아주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제물을 어디에 버려요? 아사셀의 염소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존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존을 넘겨버려 가지고 아주 멀리 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지한 그 양을 거기다 묶어놓고 도망와 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오지 마. 올 수 없는 곳으로, 양이 다시 이 진영으로 올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멀리 염소를 갖다가 거기다 묶어놓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든지 누구한테 잡아먹든지.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마귀, 사단 마귀가 그걸 다 잡아먹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러죠. 한 마리는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고 두 마리를 그렇게 잡잖아요. 7월 12일 대속죄일 때 버려야 됩니다. 찾지 마세요.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끝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뭘로 끝난다? 버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먹고 오신 예수님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나는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요한 8장에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행동한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요. 그분의 인도의 마지막은 뭐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본받아라. 나의 죽음대로 너희들도 너 이렇게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죽는 것이 믿음이니라. 이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입을 열어서 말한 게 뭡니까? 나는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알레고리한 거예요. 어려운 해석인 거예요. 분명히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교에서도 십자가가 승리라고 배웠죠, 여러분? 아멘도 않는 거 봐. 여러분 그렇게 옛날에 안 배웠어요? 십자가가 승리고 이김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김이고 승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대속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여기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십자가에다 갖다 붙여 딱 하나.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 딱 한 번 있어. 왜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율법이 다시 갈라디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개신교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례를 실제로 행하는 교인들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한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딱 대면 끝나는 거야, 율법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면 율법 필요 없죠? 그래서 율법을 니들에게 앞에 자랑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율법이 다 사라져요. 성전이 사라져요. 속죄제가 사라져요. 양들이 사라져요. 제사장이 사라져요. 성전이 사라져요. 다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드리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 제물이 딱 오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의미를 모르고 그 모든 성전과 율법을 다 부셔버리고 하는 그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하잖아. 이게 복음이 그냥 축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바울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죽으신 예수가 복음이라 말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까? 예? 또 유다세 말했습니까? 뭐 빌레몬세 어느 신약성경에 말한 적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지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마디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뭐 죄에서 또는 뭐 생명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잖아. 그냥 담당했다는 거지. 구원은 10절, 11절, 12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가운데 그분의 마지막 인도함을 받고 일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버림을 받은 것을 선포하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도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땡깡 놓는구나. 하나님께 정말 삐져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도 이게 정말 난제야.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인데 예수님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혼자 버림받으세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예수 혼자 버림받으세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게요.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선행적 은총론이라고 해서 1989년 전에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이렇게 그런 버림받고 가셨다. 그래서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버림받고 가신 이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 짊어지고 간 것은 우리가 빼고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부여와 형통과 승리와 이김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우리가 주고 갔으니 그 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과거의 사도들을 통해서 왔던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도 좀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는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사도들을 통해서 오는 이런 모든 메시지와 주님의 가르침, 이런 모든 걸 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역시 핵심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100% 따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 걔들이 뭡니까? 일곱 개 영역들을 점령해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누가 통해요? 짐승의 세력과 지금 일맥상통하며 함께 손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그 예배와 사역 속에는 뭐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성령 임재가 있고, 쓰러짐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치유가 있고, 별거 다 합니다. 교회가 이 성령 축복하는 교회가 하는 거 다 흉내내고 있어요. 예언도, 특히 예언이 강하죠. 예언이 많고. 기도도요. 24시간 하는 기도 집을 열어놨어요. 24시간 하는 기도의 집. 뭐 IHOP인가. 다 그들의 세력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거, 성경을. 신사도로 아니요. 지그들이 뭔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사도들 왜 세웠어? 사도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사도가 나오려면 뭐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신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신사도들과 결탁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짐승이라고 이제 앞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재정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재정, 돈. 왕의 재정이란 책이 있잖아요. 그 김민지라는 여자 집상가게. 아주 시건방진.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제주도로 그 열방 걔들 뭐 예수전도단 훈련센터 그지가 돼가지고 제주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다가 뭐 하나 서울에서 투자했더니 뭐 10몇 등에 19억인가 벌었대.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쓰고 난리가, 그이가 한동안 섭외 1순위였어요. 교회들마다. 저도 호주머니, 그이가 꼭 호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썩어졌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이게 최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교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선한 줄 알죠. 그 의로운 줄 알죠. 그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차라리 죄짓고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그래도 지옥 가면요, 그들이 죄가 덜합니다. 그들의 그 형벌이 덜합니다. 자기가 다 의롭고 선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그렇게 버림받는데 지들이 뭐라고. 여러분, 교리와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리와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함께 죽고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검을 들고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즉 아침이 밝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졸렬하고 그 목숨 하나에 벌벌대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늘 그렇게 자기를, 자기는 말이야 정말 의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지켜야지 말이야.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 베드로의 자기 실상이 얼마나 비겁하고 말이에요. 기집애들보다도 못한 쫄짱부에다가 그냥 그 어느 고통 하나 벌벌대며 그 죽음 앞에서 벌벌대는 자기 그 초라한 모습, 그걸 보면서 울었죠. 통곡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6월절을 우리는 거치는 것입니다. 침례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좀스럽고 추악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옛사람을 감추지 마세요. 숨겨두지 마세요. 숨겨주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남교회 왔으면 새남교회 어떤 문화 속에 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기서 다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사람의 아들들이여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버려졌음을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의 몸의 생활을 버렸다. 좀 그렇게 항상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예배서 4장 22,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래서 예배서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벗어버려라. 대신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속히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예, 우리 영의 몸에 그리스도의 격으로 아주 견고하게 다 차려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버려짐은 먼지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두어 놓는 곳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또 여러분 육신의 본성 안에 옛사람을 또 여러분 육체 안에 가둬놓으면, 숨겨놓으면 안 돼요. 이 도둑놈은, 이 사기꾼은, 이 살인범은 속히 내쫓아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버려짐과 연합하여 함께 버려졌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자 예수님이 버려진 사건이죠. 이제 버려짐에 대해서 보는 거, 버려짐.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버려짐은 어디에 버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빈 무덤에서 버려졌죠. 빈 무덤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빈 무덤에 버리는데 거기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무덤에서조차. 무덤에서조차 버림받으니까 어디 간 거예요?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예,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버려졌다고요? 음부에 버려졌다. 지금 여기까지 오늘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애적자는 어디로 버려졌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즉 속량 제물로 이제 드려졌다. 육체만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몸은 빼고 그분의 피로만 지금까지 개신교는 그 피로만 강조하고도 구원을 넉넉히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버젓이 성경의 예언에는 예수님께 신약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자기의 피가 흘림과 동시에 자기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이렇게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말하면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어린 양의 6월짜리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구원론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 몸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성찬하듯이 성찬식 이거잖아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종교적 하나의 예식으로 그냥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식 정도로 의미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화채살을 해서 예수님이 몸과 살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과 살을 먹으면 지옥 상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이 음부가 지옥이에요? 나중에 부활에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옥불로. 여기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속건제물로 드려지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10절에는 지금 음부가 안 나오죠. 밑에 한번 나오죠. 11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건데 우리의 죄와 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은 뭐가 한다? 예수의 몸과 피가 아니라 뭐다? 예수의 영혼이 하잖아요.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자, 나의 의로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한다? 담당한다. 뭘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그러면 10절에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질고를 당하죠. 이것으로는 사람들을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죽어주는 거지.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제 속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속마음이 대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속히 빨리 알려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척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 누구들 가까운 친구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들 권사 장로들 목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기초를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알려줘야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죄사함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오늘 새로운 걸 아는데 여러분 이걸 아는 데는 뭐예요? 여러분 막중한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 이것도 여러분이 정말 엄청 이 아들들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깨어 근신해 하라고 했잖아. 깨어 근신해. 예배 하나도 깨어 근신. 긴장해야 한다고. 긴장을 풀어놓는 게 무슨 군대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잖아. 군대. 모세와 아론은 장교죠. 리더죠. 장군들이죠. 장군들. 저와 여러분은 군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그냥 흩어져 이렇게 해이해져 가지고 어떻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냔 말이에요. 우리 모든 범죄에 긴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말하면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적군이 지금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렇게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긴장.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자기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 그 영혼이 음부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창피, 대창피를 겪으면서 그 수치를 겪으면서 영혼이 영혼은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매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영혼이 그분의 격이 땅에 떨어진 정도라 지옥까지 음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의 몸은 우리를 속량하는 게 아니야. 속량하는 게 함께 죄와 모든 정죄와 심판을 함께 받고 죽고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먹고 우린 그분을 먹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함께 죽음으로 끝내버린 사건이 뭐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주님은 버리는데 음부까지 내려와 버려지는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뭐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아담의 영으로, 죄짓기 전에 아담의 영으로 완전히 속량이 되는 거예요. 속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자기 영혼을 어디에 버려서 보니까 사망, 음부로 버린 거예요. 사망, 음부로 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며 범죄자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이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속량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담당하는 제물이 됐다는 거야. 제물로 완성이 된 거야. 이제 버려짐까지 된 거야. 제물은 다시 말해요. 제물은 우리에게 보이면 안 돼. 제사가 끝났으면 제물이 우리가 보이면 안 돼. 집에 있어도 안 돼. 갖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뭐요? 내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모든 게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망, 음부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그분이 음부에 내려갔다 표현합니다. 그분이 내려갔는데 누가 내려가냐고 하지 마라. 그분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승천까지 했습니다. 올라가신 분을 누가 올라가냐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고 또 승천도 하신 분이다라는 말하잖아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사망으로 했었는데 이게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사망으로 하면 안 돼요. 음부일 거야 분명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난 죄사함 이렇게 받았구나. 아니라니까. 아직도 여기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에 먹혔고 여러분이 예수를 먹은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속량되는 것은 어디다? 약속했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 있는 피로 좀 속량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뭐다? 전부 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세상과 인생으로서 이렇게 함께 버려져야 한다니까? 사라져야 한다니까? 사라져야 뭐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그 산혼으로, 리빙스로, 네피시 하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뭐야? 살아있는 피. 죽은 피가 아니야. 살아있는 피. 아멘? 그 생명의 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피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예요? 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라고요. 자꾸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요.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새삼게 왔어도 말씀 듣다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전도하다가도 다른 교인들이 뭐 믿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또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극명.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표현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에 이르러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죄값을 모두 털어버리고 버렸어요. 부활하여 음부에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사망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버려버리고 부활하여 사망을 뚫고 올라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유월절과 침례 인도를 받고 이동하여 온전하게 이 과정을 거친 우리들 사람들은 완전히 죄값과 우리들이 죄값이 있었죠. 죄값은 피입니다. 죄값과 심판과 형벌을 음주에다 버리면 안 되지.
음부에 버렸음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출발을 한 거야. 여러분, 출발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과정을, 여러분의 이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응?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하직하고 인생을 하직하고, 그것을 6월절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그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담지한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는 우리의 몸을 먹어 함께 공동으로 제물로 죽은 사건이 홍해 침례 사건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버려지냐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사막 음부에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버려져 버렸다. 버려져 버렸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음부에 가 있지. 여러분, 그래 아마 죄와 사망의 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예적 자아가 딱 혼이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 먼지처럼, 그래서 아까 내가 먼지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했어요. 먼지처럼 사라진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지옥에 가 있게? 예수님의 영혼이 그의 모든 죄와 악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혼이 걷다 애적 혼을 놓고 온 게 아니라, 혼은 뭐예요? 혼은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의 혼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의 영혼은 거기서 나와서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의 혼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똑같다니까요. 그때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그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냄새나 더러운 것들을, 죄와 악과 심판과 죄와 형벌을 다 음부에다가 사막에다 앱다 하고 주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죄 것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말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핏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피를 여러분들이 마십니다. 그의 생명의 살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생명의 살의 말씀은 씨가 됩니다. 제일 처음 먹는 양식은 씨가 됩니다. 그 씨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아들들은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말씀은 양식이 됩니다. 통째 말씀이 되고요. 잠깐만요. 이제 말씀 이제 마쳤는데요. 자꾸 주님께서 말씀 하나를 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한번 보고 제가 안 해도 될 것만 할게요. 봐도 되겠네. 골로새 2장 12절. 골로새서 11절,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 그 나머지는 추격주가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디 팔아먹고 지금 꼭 가져오세요. 네? 네. 여러분, 뭐 소문이 어떤 분이 종이 장사한다, 종이 장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가져오세요. 2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거다. 할례가 뭐예요? 우리 침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례를, 어떤 침례를 받는다? 예, 육신을 벗어버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받는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 같으면 여성들은 못해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예, 우리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혼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아버린 분들은 뭐 하는 거다? 이제 육의 몸을 걷는 거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 그리스도가 주시는 침례라는 거죠. 완전히 죽어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버려지는 거. 이게 진짜 침례라는 거죠.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제 육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는 내 육체로 살지 않겠다. 예, 음부에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할 때 완전히 싸그리 다 갖다 던져 버려버리는 것이죠.
12절 시작.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아멘. 그래서 우리 침례, 할례,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버려진 거다. 장례식 치른 거다. 여러분 장례식 치르면 뭐예요? 시신을 갖다 버리는 거죠. 버려야죠. 그 냄새나는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버리는 거야. 우리도 이 옛사람의 그 장례식을 치른 침례를 받은 옛적 자, 여러분 옛사람 뭐예요? 시신이야, 시신. 온갖 죄조와 죄를 다 담은 시신이야. 이걸 냄새나는 것을, 이 썩은 것을 어디 갖고 있냐 말이야. 응? 어디에 숨겨놓냐 말이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오른쪽 어깨 속에다가 말이야. 다 갖다 버려라. 장례식을 치르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자, 장사되고.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히 음부까지 사망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가신 분을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보여 다시 그를 안에서 함께 일으켰잖아요.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부활시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끝나는 거야. 버려진 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성경의 가이드 내용들을 정선에서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라는 세상, 그리고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침례, 그리고 그 다음 과정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딱 한 권으로 그냥 일단 양육 마스터로 완전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금년 안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애적자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버려지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그 사라진 걸 여러분 절대로 거기는 죄사함도 없었고 구원이 없었고, 뭐야? 우리가 결론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진, 여기서 끝 엔딩.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출발 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완전한 여러분들의 완주, 우리가 달려갈 길에 이 완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쉬는 자체가 그건 여러분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쉬면 안 됩니다. 빨리 못 가는 분들, 아직 어린 영들은 빨리는 못 가겠지만 하여튼 쉬면 안 돼. 쉬면 후퇴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